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지금이야 세리 세금을 받는 세무사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싫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취업하기가 어려울 만큼 합격하기가 어려울 만큼 어려운 시험이 되었다고 듣습니다. 세무사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의 세리라는 것은 참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포탈하도록 로마 사람이 교묘하게 자국민을 세리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친일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정을 용납해 줬습니다. 로마에 100만 원만 바치면 되는데 500만 원 거둘 수 있도록 눈 감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욕은 세리가 먹고 이득은 로마가 거두는 방식이었습니다.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기에 그는 좀 이런저런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서는 욕을 못하지만 돌아서면 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 로마 사람보다 더 나쁜 놈, 그런 소리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세리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가 모든 세리의 업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태에게 신약의 관문인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는 자신의 생에 가장 중요하고도 떨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오늘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된 마태복음은 28장 19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한 절을 기록하면 마태복음이 끝이 납니다. 마지막 구절, 마태가 살아오면서 지나간 삶과 예수님과 동행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는 마지막 구절을 기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마태라고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다 마무리하며 마지막 한 구절을 쓰면은 마태복음, 이 영광스러운 신약의 첫 복음이 끝을 맺을 때 무엇이라고 쓰시겠습니까? 마태는 그 마지막 구절에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담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마태복음을 읽을 사람에게 주는 이 존귀한 말씀, 그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마태가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오늘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마태가 우리에게 남기는 이 말은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I am with you always.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always.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있다. 반대말이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난 있다. 시작. 그러면 옆 사람이 금방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옆 사람이 약간 여러분이 무게를 잡고 있는 사람이시구만요. 우리 고개를 한번 끄덕거려. 시작. 있는 예. 아이고 새로운 며느리 봤다며 있는 집안이라며 없는 집안이라며 잘 아시지요? 있다 없다는 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오늘 우리를 있다의 세계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구절에 가장 중요한 점을 찍기 전에 있다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있다. 한 번 더 할까요?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너는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 때 있다는 말은 첫째로 존재의 의미입니다. 있나? 없네, 없다.
있나?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 있다는 말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존재한다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프냐? 병들었냐? 암이냐? 가난하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구주가 네 곁에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없다? 없다? 있다, 있다. 이번 한 주간 다 잊어도 좋아요. 뭐 설교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잊으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번 한 주간 살면서 계속 혼자 있다. 난 있는 사람이다. 난 있다. 혼자 중얼중얼 거리시기를 바라요. 있다. 난 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 뭐라 그러셨는데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나는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인이고, 두 번째로 있다는 말은 존재와 함께 동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 am with you. 내가 너하고 with 하겠다는 것이죠. 곁에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같이 하겠다는, 곁에 동행하겠다. 언제까지? Always. 사나 죽으나 이 땅에 나쳐 영원한 언제까지 누가, 나 예수가 너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바로 이 있다의 세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없다의 세계를 가지고 삽니다. 불행한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와도 정신세계에 있다가 없습니다. 조금만 아프면 없어요. 조금만 괴로우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요. 때로는 사자굴에 빠지고 풀무불에 빠지고 형제에게 비난을 받아서 조롱을 받아서 멀리 참 쫓김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당하고 감옥에서 썩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그러한 상황을 겪어도 하나님의 백성 곁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이번 한 주 동안 또 삽니다. 또 월요일 벌써 한 주의 시작이 출발되었어요. 이번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말까지 살고 다음 주일 만날 때까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계속 되뇌면서 나는 있는 사람이다. 난 있다. 내 곁에 있다. 나는 있다. 있다의 신앙의 깃발을 흔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 일명 무신론입니다. 세상은 그 무신론 사상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논리는 단순합니다.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있으면 보여줘. 없잖아.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중에 좀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역사를 들먹거립니다.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독일 사람에게 유대인이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 죽는데 가만 내버려 뒀겠어? 그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저렇게 극악무도한 인간들이 저렇게 세상을 더럽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세상 역사를 보니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병 걸렸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는 우리 엄마를 죽이겠냐고.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큰 병이 걸리겠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고통스럽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힌 삶을 살아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과학 이야기합니다. 한번 떠납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왜 비과학적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신을 의지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요라고 물으면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왠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게 훨씬 과학적이라고 느끼는 듯 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은 말합니다. 끊임없이 어리석은 인류들은 고백할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 안 보이니까, 역사를 보니까, 내 경험으로, 과학적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끊임없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말하게 될 것이라. 그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합니다. 숨을 쉬면서 공기를 못 보면서도, 양심이나 생각 그런 거 못 보면서도, 우주 너머의 세계가 뭐 있는지 보지 못하면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꺼이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안 보이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만물의 영장인 것을 알 것입니다. 사람은 먹을 음식이 많다고 입으로 넣고 손으로 뜨고 눈으로 보이는 음식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행복한 것은 사랑, 위로, 격려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로 괴로움을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큰 집에 하루에 10끼 20끼를 먹어도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두막에 사는 것이 더 좋다. 잠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짐승들이야 보이는 것 가지고 행복하지요. 개 뼈다귀 하나 던져보세요. 뼈다귀 하나만 개가요 상모를 돌립니다. 꼬리를요. 여러분 먹던 소세지 이렇게 입에 다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빨아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개가요 참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개가요 주인에게요 정말 당신은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런 표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줘보세요. 짐승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동하지만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인생을 드립니다. 영광, 거룩, 경배, 사랑 하나도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만이 유일한 불신의 논리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 논리가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 논리는 무신론보다 훨씬 더 논리적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양심이 그렇게 증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이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요? 성경은 이것이 진행형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증거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양심 안에 있고 성경이 그렇게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믿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불신자들이 무슨 수로 증명합니까? 과학자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안 계신 걸 증명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데 이제는 이견이 없습니다. 사양노루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양노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수양관을 작살내는 고라니는 많습니다만 사양노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합니다. 뭐 없어도 관계는 없어요. 있다고 이렇게 무슨 촬영을 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여튼간에 사양 냄새를 나는 노루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노루가 사양노루가 어디 있어? 여러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증명하기가 쉽겠어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증명하기가 쉽겠어요? 있다는 사람은 증명하기가 쉬워요. 배설물을 봤는데 배설물에 사양기가 묻어있다. 이것은 사양노루 거다. 불신자란다. 사양노루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히 증명됩니다. 이 발자국은 노루나 고라니 발자국이 아니고 이것은 선명하게 사양노루 발자국이다. 그런 증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양노루가 있다고 증명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러나 사양노루가 없다고 말하는 걸 증명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선 사양노루가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강원도에 있는 모든 산을 다 뒤적거려야 됩니다.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라도에 있는, 경상도에 있는, 충청도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모든 산을 다 뒤진 다음에 사양노루가 없다고 말해야 될 때 그것도 불안합니다. 빠트린 봉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만물이 말하고 우리 영혼이 말하는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근거는 명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역사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겨우 한다는 소리가 안 보인다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역사가 어떠고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우선 지구를 다 돌아다녀야 됩니다.
모든 저 깊은 물속부터 저 하늘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찾아내야 됩니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성과 항성과 유성을 다 방문해가지고 모든 별을 다 다니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찾아내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까지 가보고 거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은 단순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은 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할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오늘 이렇게 수천 년에 기록된 성경 한 줄로 그들을 정리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성경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는, 성경은 분명히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불신자들은 우주와 만물이 어떻게 생겼다고 말합니까? 과학적으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무식한 기독교인들이, 아니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이 지었다는 게 말이 돼? 참 저 종교 환자들, 저 무식의 극치를 다다른 인간들. 자, 불신자들은 그럼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자기들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고 말합니까?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저절로. 탁월한 과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연히. 와, 대단한 과학입니다. 불신자들의 과학은 저절로입니다. 우연히. 그런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이것을 강단에 쓸 말은 아니지만 약간 쪽팔리기 시작했어요. 명색이 과학자인데 저절로가 과학은 아니잖아요. 우연히도 참 쪽팔리는 학문이고, 그러다 보니 이 창조신학으로 무장된 기독교 과학자들은 성경의 창조서를 갖다 붙이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게, 따라합시다. 우연은 우연인데,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이고 지금 그 진화론의 최고의 학문 세계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고등 진화론의 최고봉이 이 논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연은 우연인데 어느 시점에 특별한 우연이 벌어졌다. 무슨 우연이요? 특별한 게 중요해요. 이게 빅뱅 논리인데, 어떻게 우주가 생겼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아무거 무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우주가 어떻게 발생했어요? 따라합시다. 우연히. 이제부터 제가 말할 때 무조건 여러분 우연히만 하면 돼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냥 아니고 어떤 우연요? 특별한 한 번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면서 우주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첫 번으로 끝이야. 그러면 이 생명체는 어떻게 생겼나? 생명체. 아무것도 없는 생명체. 빨리 대답해요. 생명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우연으로 생겼어요? 아이고 잘 맞추네. 여러분들 지금 굉장한 학문의 세계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아메바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공기 중에서. 우연히 이렇게 공기가 돌아다니고 이렇게 뭐 하다가 우연히 아메바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아메바가 돌아다니고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아메바가 포유류 비슷한 짐승이 생겼어요. 자, 아메바가 어떻게 잘 움직여서 포유류 동물이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와, 탁월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우연으로 된 거예요? 특별한 우연으로. 자, 그런 것들이 비스무리해져 가지고 인간이 되기 직전까지 왔어요. 그게 뭐죠? 인간하고 제일 비슷한 게 뭐예요? 원숭이. 자,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변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동물원에 오래 놔뒀더니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앞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구상에 딱 한 번 원숭이가 사람이 된 적이 있었어요. 언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뭘 요구했어요? 그것도 순종 못해요? 다시 물을게요. 원숭이가 역사상에서 사람으로 변한 시점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어요? 아이고 대단하시. 보통 과학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우연이 아니고 어떤 우연이죠?
특별한 그 단회적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진화론의 최고봉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우습게 들리시는지는 모르지만 진화론의 모든 논증은 여기에 있습니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원숭이와 인간 사이 중간 화석을 조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니까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한 중간 화석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지금도 그거 하나 찾으면 수천억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요, 원숭이와 인간을 섞어가지고 가짜로 발견했다 이렇게 말해요. 진화론자의 몸부림이죠. 없어요. 성경은 원숭이는 원숭이로, 사람은 사람으로, 개는 개로, 뱀은 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과학으로 들먹거리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인간들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합니다. 시편 40편인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한마디로 교만함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깊은 죄성이 오늘도 배우면 배운 대로,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자기들의 논리를 갖다 붙여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있다와 없다의 세계의 갈림길인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정부가 집을 조금 적게 짓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동안 너무 집을 많이 지어서 집값이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아서 경기를 부양하는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집을 17만 가구인가 하여튼 좀 적게 짓고 집값을 좀 안정시켜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그게 좋은지 잘 안 좋은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확실히 집이 많기는 참 많아요. 아니, 여러분이 집이 없더라도 집은 많잖아요. 그죠? 네. 막 우리는 한번 지으면 막 200만 호, 막 50만 가구 막 이런 식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사람이 안 짓고 자고 나니까 저절로 지어진 아파트가 혹시 있습니까? 가끔 혹시 없어요? 이렇게 집이 많은데 그 중에 한두 채는 저절로 안 지어질까요?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는데 갑자기 막 돌들이 막 하늘로 빨려가더니 자기들이 막 부딪히면서 길쭉하게 변해지더니 수도관이 되고, 막 바람이 불더니 막 바람이 있으면 마찰이 움직이더니 막 그 안에서 뭔가 이상한 작용하더니 벽돌이 이렇게 쫙 해갖고 갑자기 막 8층이 생기고, 말 같으니 않으니까 웃지도 않으시죠? 막 흙이 저들끼리 막 부딪히면서 막 물 빨아당기더니 하얀 유리가 돼갖고 저절로 딱 갖다 붙이면서 막 돌가루가 부서지더니 변기가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막 공기가 막 움직이고 바람이 불더니 막 플라스틱처럼 만들다가 그 변기 위에 딱 세우는데 보니까 비대가 되더라.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어느 날 말했다면 여러분들 저보고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상에 저절로 생기는 게 어디 있어요? 저절로요.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뭐마다 지은이가 있다고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따라합시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말하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믿을 것인가? 불신할 것인가?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은 정체불명의 과학을 들이밉니다.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논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논리인지. 우주의 별 다 가봤어요? 우주의 행성과 항성을 다 다녀봤어요? 어떤 근거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 억울함을 당해서, 그러면 억울함을 당해서 도망다니던 다윗은 하나님을 못 믿었겠구만요.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서,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한 요셉은 미쳐버려야 되겠구만요. 인생을 살면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논리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원전 사고가 많이 나서 관심들이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보통 부품이 200~300만 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더 정교합니까? 하늘의 우주의 공간에 떠드는 별들의 지구 자전과 공전이 더 정교합니까? 어느 게 더 정교합니까?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우주가 더 정교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는 게 더 정교합니까? 하나님 만드신 나뭇잎 하나가 더 정교합니까? 여러분,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나무는 높이가 35m까지 큰답니다. 거의 7, 80m까지 가는 나무도 있고요. 아름들이 20명이 이렇게 붙잡아도 다 돌릴 수 없을 만큼 나무가 그렇게 크답니다. 이건 나무가 아니라 큰 산이죠. 그런 나무 꼭대기에도 잎사귀가 푸릅니다. 35m까지 물을 빨아 올리려면 인간은 엄청난 마력의 엔진을 돌려야 합니다. 거기다가 물살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뭇잎 하나가 저 뿌리에서 아무런 수압도 없이 저 끝까지 물기를 빨아 올리게 만드셨습니다. 생물학자들하고 연구해 보십시오. 자기가 생물 나무 잎사귀 연구하면서 이야 신기하다. 원자력 발전소가 신기한 게 아니라 나뭇잎 하나가 신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콩나물 먹을 때 신기하다. 참나물 먹을 때 상추 싸 먹을 때 이렇게 신기한 게 이래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원자력 발전소와 비교할 수 없는 과학 덩어리. 우주에 별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마다 4조 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더 많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몰라요. 그 수십만 존지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이 우주를 은하계라고 불러요. 허블 망원경 가지고 잘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인간이 이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이 우주의 세계를 은하계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 관측 너머에 우주의 지평선 너머에는 은하계만큼 있다고 그래요. 미리네 그러죠. 은하수. 그게 다 별이에요. 우리는 꼭 강처럼 보이는데 얼마나 별이 많은지 말이에요. 그런 별은 지구에 300배가 넘는 별들이 있어요. 그런 별들과 지구 부딪히면 그것은 끝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별들이 그 하늘에 셀 수도 없는 별들이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움직입니다. 부딪히지 아니하고. 창조과학회라고 예수 믿는 과학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창조과학회 설문조사를 볼 때 창조과학회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의 기독교인이 천문학자들입니다. 별들을 보면 경외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박사님들이 1990년 슈메이커와 레비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천문학자가 목성을 탐구하다가 목성 주변에서 약간은 불규칙적으로 도는 조그만 항성 쪼가리, 이 해성 쪼가리, 조그만 이 별 파편들을 보게 됩니다. 길이가 그러니까 이 넓이가 작은 거는 한 250m, 큰 거는 약 1km쯤 되는 별들이었습니다. 별 부스레기라고 해서 해성 조각들. 그래서 이 별 부스레기들을 발견한 사람 이름을 붙여서 슈메이커 레비 9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별들이 1994년도 7월 16일 그리고 7월 22일에 목성과 충돌합니다. 지구에서 관측이 되었습니다. 큰 빛이 보였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충돌 때에 수천 도의 온도가 이 열이 이 목성 주변에 퍼졌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만일 그것이 지구에 부딪히면 지구의 최소한 97%에서 99%의 모든 생명체는 멸망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목성 주변에 그 슈메이커 레비 9이라고 하는 이 부스레기들이 붙었을 때 영향을 입은 그 면적이 지구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절로요. 그냥 저절로 별들이 사이좋게 안 부딪히면서 이렇게 간다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 때가 되시면 지구를 쓸어버리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저절로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니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계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하고 함께 있다고 인정해라.
아프면 인정 못하냐? 사업이 안 되면 인정 못하냐? 마음의 근심이 오면 인정 못하냐? 우리 애가 성적이 떨어지면 내가 옆에 있다고 인정 못하냐?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나 예수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말을 조금 높이면 뭐가 됩니까? 야, 집에 아버지 있냐? 라는 말을 좀 높이면 뭐가 돼요? 집에 아버님이 계시냐? 계신다. 똑같은 말이죠. 계심에 대한 존중이 기독교입니다. 있음에 대한 인정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따라합시다.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뭘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계신다. 중얼중얼 하나님 계시지. 나는 있다. 난 있는 사람이야. 뭐 있는데? 하나님. 난 있다. 난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하든지 간에 주변 사람들이 자네 뭘 중얼거리나? 아니야. 그렇지만 속으로, 아니 입으로 난 있다. 난 있는 사람이다. 난 있는 사람이야. 난 있어. 난 혼자 아니야. 난 있어. 이렇게 주님의 존재를 고백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이 동행이란 말이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 I am with you. 내가 너와 with, 옆에 같이 붙어 있어 주겠다. 언제까지? Always. 항상. 주님이 거짓말 하겠어요? 사람은요, 자기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너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진짜? 끝까지 안 가? 다시. 끝까지 가? 다시. 자기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언제까지? 영원토록. 보름 뒤에 헤어졌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의 말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따라합시다. 계시니.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큰 대제사장 예수가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딴 거 다 놓아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만큼은 놓지 않았어요. 가끔 이러면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요. 안 돼요. 회개하세요. 그러나 죄가 많다고 예수님 옆에 안 계세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은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죽으셨는데요. 여러분이 부족하고 약해도 병들고 세상은 쓸모없다 그래도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있어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잘못하면 쥐어 박으셔서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렇게 세상의 무신론도 괴롭지만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무신론입니다. 이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 안 가는 것으로 증명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교회에 와 있었는데도 무신론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헌금도 하죠. 예배도 하죠. 찬송도 부르죠. 눈 감고 기도도 합니다만 결정적일 때는 무신론이에요. 인생에 고난이 오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불평과 원망과 무신론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고난받을 때도 옆에 앉으셔서 나를 단련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 욥의 고백이었는데, 이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은 가만히 멀쩡하게 앉아있지만은 심령은 무신론이에요. 결정적일 때는 항상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요. 지나치게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누구 초대왕 사울처럼 자살해버리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목매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무신론자는 교회 밖의 무신론자보다 어떤 면에서 더 불쌍한 자인지 모릅니다. 우리 해림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을 수 있죠. 성경 잘 모를 수 있죠.
병들 수 있죠. 하는 일 잘 안 되고 하는 일 잘 안 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만은 진리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교인들은 교회 안에 무신론자로 사시면 안 될 줄 압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이번 한 주간 자기에게 자꾸 말합시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 계시지, 산천을 보고 하나님 계시지, 내 양심을 보고 하나님 계시지. 그리고 고난을 겪었던 선배들을 가만히 보면서 다윗도 이렇게 어렵구나, 요셉도 이렇게 어렵구나, 바울은 완전히 이게 뭐 병자, 걸어다니는 이 종합병원이었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셨구나. 이들과 함께 하셨다면 나와도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나 예수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이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예수와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인과 세상의 차이는 결국 하나입니다. 있다와 없다의 차이입니다. 사람 좋을 수 있어요. 불신자도요. 법 없이 살 수 있어요. 성격이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있다와 없다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오늘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없다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악착같이 나는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있는 사람이다, 이 마귀야, 이 나쁜 놈아, 나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뭔 소리를 해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는 내가 살리라.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는 해림교회 교인들입니다. 뭐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자고요? 우리는 예수쟁이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쟁이들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 한 주간 삽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을 지으니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무런 타협이 없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나 예수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뒤에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선언만 하십니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별의별 일이 다 생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번 주간 수술하실 것이고, 어떤 분은 이번에 병실에 이번 주간 들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번에 가족을 두고 멀리 떠나셔야 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번에 큰 결정을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기쁘고 좋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일명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 예수쟁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는 있는 사람들입니다. 없다고요? 우리는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계속 자기 영혼에게 말합시다. 영우야, 너는 있는 사람이다. 얘들아, 너는 있는 사람이다. 원수 앞에 싸웁시다. 세상과 싸웁시다. 우리 고아 아닙니다. 주님이 있고 그분은 우리가 동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없다의 세계에서 있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빛이 비추어지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는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없는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절망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압니다. 고난이 오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고백합니다. 고아 아닙니다. 우리 혼자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곁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한다는 믿음을 붙잡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주를 보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현재의 삶과 지나온 삶과 다가올 영광의 삶을 기약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을 주님이 이 땅의 신앙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없다, 나는 가진 게 없다, 없다, 없다의 세계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있다의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우리 해림교회 3부 예배 나와드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다시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나와 동행하실 것이라는 이 있음의 신앙 때문에 없다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과 구별된 승전가를 부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인과 불신자들의 결국 근원적인 차이, 있다와 없다의 세계가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이 어리석은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탁월한 행복자,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다가 복된 주일 모두 만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괴로워했던 모든 불신의 삶을 마감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있는 사람이다, 나에게는 전능자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줄 만큼 나를 애뜻이 대하시는 구세주, 구원자, 전능자 예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또 한 주간 병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고백하다 승리의 길로 다음 주간 만나도록 힘있게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흩어지는 해림의 권속들 위해 이번 주에 있게 될 청년부 귀한 수련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